일과에서 우리는 노예가 된 성민, 그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고 바로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꼈고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려고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과는 출애굽기 2장, 그때 출애굽의 사건인데 그때 모세는 태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물어볼까요? 모세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복음 생각하지 말고 죽는 겁니다. 이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빛이 안 나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은 아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모세는 죽은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고, 키울 수 있다고 그 생각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곳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기르면 기른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요? 세상의 임금이 누군데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사망 거물, 허감의 거물을 딱 짜놓고 기다리는데 누가 빠져나가겠습니까? 모세 죽은 아이예요. 살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죽은 아이, 당신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누구든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죽은 아이예요. 당신의 아이는 죽은 아이인데, 모세는 죽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기적같이 살아났죠. 왜 살아났죠? 그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상자라고 여길까 봐서 하나님은, 성령은 그것을 태바라고 반드시 구별된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상자가 아니야.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해주는 바로 그 구원의 태바야. 노아의 방주야. 그건 모세의 방주야. 그건 핏뿌림 있는 언약궤 상자와 같은데 그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증표다 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못 산다는 것을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신 행동이에요. 모세를 왜 그때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다 죽을 때 태어난 아이, 죽은 아이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났다는 증표를 스스로 가진 아이가 모세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는 나를 살리신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 세상에서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장 세상에서 반드시 그 아이는 죽은 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이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단 하나의 육아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사로 여기면 그냥 좋은 걸로 알아요. 내가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이 세상에서 교육을 하는 게 그걸 피할 수도 없잖아. 근데 사람이 이 근본적인 재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요. 교육을 시키긴 시켜야 하는데 이 복음적인 정확한 육아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복음을 절대적으로 유일성으로 높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여기셔야 세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애를 낳죠?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어요. 못 살아남죠. 이 모세가, 그런 모세가 자라가지고 나이 80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드디어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홍해 사건.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불신앙했습니다. 위기가 어떤 위기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리 가게 하지 말고 돌이켜 명령해라. 뭐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그냥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앞에 바다 그냥 바닷가에 일종의 절벽입니다. 절벽.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만 뒤에는 이제 바로가 잘 됐구나. 신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저것들 보래. 도망갈 길을 안 가고 구석대기로 들어가고 있잖아. 좌우는 광야고 바로가 추격하면 되겠다. 이제는 잡아놓은 거야. 저것들은 이제 죽은 거야. 이건 뭐 다 잡아놓은 물고기구만 하고 추격하지. 앞은 바다지 좌우는 광야지 길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몰아넣었죠? 하나님이라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 살 줄 알았지. 내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다 이렇게 잘 풀릴 줄 알았죠. 우리는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이 여행 코스를 내비게이션을 찍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보낸 곳이, 가라고 한 곳이 시킨 대로 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바로는 옳구나 잘 됐구나 추적을 합니다. 잡으러 가는 거죠. 저것들 잡아야 돼. 이제 도관에 든 쥐하고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안 잡으러 가겠습니까? 누가 그걸 추격하지 않겠습니까? 뻔한데 가면 그냥 잡힌 거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뭐. 일이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는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나는 그 지경에서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기 싫다는 사람 가자고 내가 6월절 체험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면서 하나님 시켜서 갔는데 앞은 바다고 뒤는 그냥 목들밀로 아주 그냥 잡히게 그냥 애굽의 군대가 득달처럼 달라들고 있고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죠. 없으면 곧 있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당신을 그리로 데려갈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그 길로 데려가십니다. 갈 때 우리는 원망을 하죠. 아니 여기서 원망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때 원망을 해야지. 이렇게 다급한데 어떻게 여기서 불신앙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신앙이 좋은 척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체면 걸어봤다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십니다마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고 또한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체험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홍해를 육지된 길이 열린 홍해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추격해 들어오다가 물에 전부 수장되는 그 바퀴가 지금도 거기 있다며요. 지금도 잠수해서 바퀴를 찾아낸 다음에 그때 그 수레바퀴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밑을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물속에서 죽은 겁니다. 모세는 물에 죽은 아이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물에 던져 죽은 아이입니다. 다 죽을 때 죽은 아이예요. 거기서 예수로 살아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신약에서 성령께서 해석까지 했죠. 모세 안에서 그들이 세례받았다. 세례가 뭐죠?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홍해 밑에 죽은 겁니다.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이제 넌 죽은 거야. 넌 이제 예수 안에서 산 거야. 모세도 죽고 산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산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타영아 메시지 주제의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여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의 종교 지식이겠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나름대로 알고 있죠. 나름대로. 유대인은 저렇게 알고 세상 사람은 저렇게 알고 우리는 책에서 읽어서 알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고백이 나오니까 대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시간표, 그때는 그런 시간표였죠. 이순신 장관같이 말씀하네. 나를 알리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그 시간표였죠. 지금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네요. 예수를 어떻게 알죠? 다 나름대로 알아요. 교회를 어떻게 알죠? 예수를 잘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자기 교회인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잘 모르면 교회를 잘 모르죠. 우리는 예수는 잘 모르고 교단은 알아, 뭐 자기 교파는 알아, 뭐 자기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 알아. 나름대로 교회를 안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알려고 안 해도 되죠. 예수를 알면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자기 교회, 예수를 아는 것만큼 알아지는 게 교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교회 가지 어디 갑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의 영광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들을 막 그냥 교회 이름 붙이면 교회인 줄 알고, 이게 다 그냥 이상하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근데 교회끼리 이상하게 알력도 있고, 네 교회 내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교회는 오직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 알 때만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알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죠? 정말 기적 아닙니까? 기적.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쩌다 교회까지 다니게 됐냐고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써가면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글쎄.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감동되지 않는 순간 인간은 타락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기적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이야, 교회에 대한 기적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금세 타락합니다. 교회가 시무룩한데, 교회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시무룩한데, 감동과 감격이 두근거림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영광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지 나름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뭐 생각나면 왔다 갔다 그냥.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무의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 뭐 이런 묻히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나져야 되고, 곧 예수가 교회시니까, 그분의 몸이시니까. 예수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복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행한 메시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는 것, 내가 그 안에 예수님 교회가 됐다는 것, 영광을 알기만 한다면, 부모로 하여금 이 교회를, 예수를 알게만 할 수 있다면, 까짓것 그것만 계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출애굽기 1장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남이 갖지 못한 갈대 상자, 아기를 크기 담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세 아닙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서론에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얻으면, 그래 많이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은 그냥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내가 정말 교회에 속하고 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고 정말 안다면,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도 정말 인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정말 거룩한 분노심이 이래야지, 그냥 이러려니 그냥 나만 다니면 돼,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아닙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기에 세상에 대한 재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 신앙에 대한, 난 대충 복음 아닌가? 난 대충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교회 맞아? 내 교회의 영광을 아는 자야? 정말 자기 해석이 필요해요. 지금요. 복음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세우신 거 교회밖에 없는데, 달러 하나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요즘 구원이 너무 쉬운 구원이야. 너무 쉬워요. 교회 다니기 너무 쉬워요.
얼마 전에 신문에 요새 큰 한국 교단들이 이슈가 뭐냐면 총회에서는 교회 회원 선거권을 주는 데 있어서 예배 출석과 11조를 기준으로 하냐 마냐 그게 붙었더라고요. 막 이렇게 찬반이 붙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고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죠. 일단 전도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교회에 충성스럽고 교회에 대하여 정말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멤버십이 있고 거기서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책임과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수준 높은, 당신이 이런 거 안 하니까 회원권이 없어 좀 빠져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그러죠. 아닙니다. 미국이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딱 뒤에가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회원권 할 때 이게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이런 이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나가 있으라 그러면은 겸손하게 딱 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삐집니다. 우는 사람 그러면 금방 삐져버릴 걸.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이게 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을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서만 말을 많이 해봤자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끼리는 많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시대에 교회에 속했는데 지금 이 한국 사회 교회가 지금 처한 위치가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위치거든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세계관이 속속들이 소금이 간 들어가듯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보세요. 대충 살잖아요. 그냥 대충 복음, 대충 그냥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바닷가에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떡하라고? 여기서 정말로 예수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다 그냥 잡혀 죽어버립니다. 그냥 정말로 이게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구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구나, 정말 이게 신앙이 쉬운 것 같죠?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긴장이 굉장합니다. 이건 정말 내 구원받았다고 그냥 편하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임수가 없이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말만 다 적혀 있고 궤변 같은 논리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착 이뤄주실 때 드디어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거 줄도 없는데 공중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넘실대는 파도인데 길 있다면서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모순 같은 삶을 살고요.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오직 예수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편할 때 믿는 것 같지 내 앞에 홍해 앞에 내 뒤에 애굽이 추격해 오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에도 믿을 수 있는가? 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한 줌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가닥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전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냐? 저는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을 몇 번 닥치고 이렇게 내 한계에 딱 부딪혀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 나 앞으로 죽을 바로 1초 직전까지, 죽는 직전까지 그때 한 줌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느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 아무것도 끈이 없고 아무것도 받쳐줄 반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서 말한 반석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건데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건져 주실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오늘도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바로 잠자면서 고소 고발하고 무슨 책 펴내가지고 뭐 욕을 하고 그런 짓을 좀 하지 말고, 누가 날 죽이면 그냥 죽으면 되죠. 죽은 자가 이기는 거니까. 죽은 자가 천국 가면 상 받아요. 이 땅에서 막 많이 지배하고 다 다스리고 막 많은 막 리더한 사람이 천국 가면 상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종된 사람, 이름 없앤 사람, 죽은 사람 하늘나라 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다는 게 뭐지?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 예수의 세계관이, 내 가치관이 그 배어드는 겁니다. 다. 그래서 육을 따라가지 말고 순간순간 내가 영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표정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알아간다면, 주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교회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로 같이 모이는 것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고라는 걸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참 말이 많아요. 이것저것 그냥 막. 주님은 교회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난 이렇게 알았는가? 참 많은 질문이 되더라고요. 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바이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요새는 거꾸로 같아요. 요새는 허감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며칠 전에 또 어떤 큰 교회 하나 또 싸움 붙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허감 군대가 진격에서 계속 착착 밟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초토화되어져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의 영광은 영원하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그 한없다.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은 교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교회 중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저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정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양이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조리 악마의 속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조직은 모조리 악마의 습성을 드러내고, 악마가 악마됨의 스타일, 악마됨의 그 모양, 존재를 싹 드러내는 일에 인간이 글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글쎄 악마의 속성을 나타내는 스타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자꾸만 찝적대고 우리 육체를 자극해가지고 자아를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악마를 나타내는 존재로 쓰일 수 있도록 충동질을 자꾸 해야 된다는 사실. 인간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핵심은 후대입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귀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은 마귀 시스템이에요. 마귀가 이미 이걸 차지했어요. 공장을 부셔버린 게 아니고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셔버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대로 공장을 인수해서 자기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네피림을 생산하는데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사단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것을 회복하는 주님의 방법이 오늘 주제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로 오셔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이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다. 교회가 회복이 돼. 교회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를 형상으로 만들려고, 나를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천국이다. 그러면은 빨리 기억하세요. 나를 천국으로 찾아내려고, 회복하시려고 천국으로 오셨구나. 하늘의 하나님, 나 영혼이 둘인데 몸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 몸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아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면 나도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분이 형상으로 임하셨고 나도 그 안에서 형상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 땅을 오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당신, 저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누군지 모르지, 교회 누군지 모르게 하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지, 희미하게 하는 게, 그러고 애 잘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아니요, 그건 애굽 출애굽기 1장에서 애 잘 키우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내 아이는 죽은 아이다 선언하세요. 내 아이는 죽었던 아이다. 죽은 아이야. 절대로 산 아이가 아니야. 오직 예수로만 살았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는 곧 나는 교회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안에 제가 속했고, 저는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고, 주님 수족이 되었고, 주님 몸이 하나 되어 연합됐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예수님과 동일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몰라요. 감추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 마음에 갑갑함이 하나 있다면 그런 겁니다. 전 교회를 믿지만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 영광을, 교회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다. 예수의 몸된 교회야. 예수와 연합된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그저 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세계비전교회 아니십니까? 세계비전교회,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세계비전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시죠. 그죠? 예수님의 교회가 있으시죠. 교회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야, 참 기적입니다. 기적. 막 모조리 기적이야 다. 말도 안 되는 말들만 나오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에이 설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할 적에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다 라고 해야 죄짓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사단이 팍 꼬꾸라집니다. 그래야 죄 짓던 죄도 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임을, 이 기적 같은 일을 선포할 때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툭툭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놀라운 내용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영광을 영광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길이 있어야지. 국영수는 그냥 공부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또 바라보고 그냥 아직 눈을 박아놓고 24시로 살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와닿는 거예요. 그걸 그냥 힘으로 쓰는 거예요. 드디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자리도 구별된 자리고, 주일날 교회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구별된 모임이고, 예배도 구별된 예배이고, 돈도 구별하고, 기도도 구별하고, 찬송, 노래도 구별하고, 다 구별된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되어진 성도.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이름 왜 부르죠?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승리고 치유고 사단을 꺾는 거고, 아무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냥 살아도 예수, 이리 가도 예수, 저리 가도 예수, 그냥 예수 계속 밥을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완전 우리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완전히 뭐라도 그냥 이브도 예수, 그냥 뭐든지 예수. 우리는 그냥 예수교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막 100번도 이상 더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 이름 자꾸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런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고 무슨 조직이 아니고 변두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어디 변두리가 아니다. 이건 완전한 핵심이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같고, 이런 우리의 본래를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 교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근본이시다. 그분이 먼저나 신이시고 그분은 친히 만물의 어뜸이시다. 이런 본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 우리 후대 육아 축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될 곳이 교회요, 모여야 될 곳이 교회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를 속하고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 먹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그러면 금방 타락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교회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교회에 대하여서 육으로, 겉으로, 내 지식으로 함부로 보거나 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교회를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당이야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저렇게 꾸밀 수도 있고, 뭐 성도님들의 이런 구성은 저런 구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주의 임재이십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는 뭔데? 누가 만들어주나?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썰렁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당으로 모이신다면 장소와 여기서 여러분을 정하시기 때문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였으면 모일 때 어떻게 하냐? 교회를 다니실 때 육아에서 타인과 부모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귀히 여길 때 여러분의 후대는 축복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간단하게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예수시다. 우리가 교회다. 당연하지. 이제 교회가 렘넌트가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죠.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그럼 그걸 예수 알게 하고 교회 알게 하는 게 어디냐? 교회지 어딥니까 그게?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 예배 순서가 교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잊어주세요. 괜찮아. 그냥 시킨 대로 오세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시는 대로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임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고, 여기 뭐 내가 왔지 뭐 이게 그냥 혼자 쓸렁쓸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지 혼자 앉아있는 것 같다.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부터 하면서 들어와요. 그냥 집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자꾸 얘기해봐요. 반복해서. 그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반복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이 삶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요. 이 공기조차도 주님이 임재 아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인도를 받지. 말씀이 잡아당기면 쭉 당겨오지. 혼자 돌아다니게 말씀을 받지도 못해 잘요. 몸 다른 얘기와 있지만 교회가 되질 못하는 거야. 이게.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도 이게 딱 끌려 하나로 묶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어디가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다 틀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식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교회의 주님,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교회는 누가 계시냐? 우리가 모인다고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럼 뭐 하는 건데? 그 얼굴 눈동자의 말투 속에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잡혀져야 돼. 하나님이 딱 잡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고 그냥 예배를 그냥 그런 임재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절렁절렁 와가지고 찬송할 때 그 임재 속에, 그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 이전의 시간, 여러분이 타영아 보내 아이를 안고 오시는 분, 아이를 둘 키우시는 분 더 빨리 오시고 하나 키우는 애 엄마보다 더 빨리 오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거꾸로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애 새 키우시면 더 빨리 오세요. 새 키운다고 제일 늦게 오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하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따라하세요. 시간을 지키자. 시간을 안 지키는 당신이 있다면 그건 수준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쪽팔리게 내가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스타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귀히 여기세요. 시간을.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오셔서 뭐하냐? 찬송과 기도 속에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은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 뭐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멀뚱멀뚱 생뚱생뚱하게 이게 썰렁해가지고 그 말씀이 오냐? 말씀에 잡히냐고 내가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아멘 주여, 제가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군요. 아이고 주여 감사한데요. 주여
어때? 감사한 마음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딱 가지고 붙들면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 있다 없다, 차가 크다 작다, 돈이 많다 적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놓으세요. 제발. 그딴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 논리야. 물질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천만의 거짓말이야. 우리도 돈 많이 가지고, 우리도 힘의 논리가 조직 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거짓말이야. 그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힘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 논리야. 세상에 마귀한테 학습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 안에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내기 원하여서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한참 동안. 그럴 때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시간을 미리 오셔서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영광을 줬는데 영광을 천박하게 굴러다니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되게, 영광을 영광스럽게, 그걸 믿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시간을 지키세요. 시간을. 아이 데리고 예배 시간을 못 지킨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마음 먹으면 다 합니다. 나는 힘들어. 아니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돼요. 다 돼.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세요.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하세요. 왜요? 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왜 찬송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숨기는 비결이 있나 봐. 내 자아에 내 지정의가 얼쩡얼쩡되면 예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약 먹어가지고 정신을 빼버리고 체면 상태 들어가야 되냐? 그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해야 되거든요. 내 이성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 영으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돼, 예배가요. 체면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가? 정말 주님이 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믿는가? 그럼 못할 짓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도 있고,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여길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당신은 육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 교회관, 아니, 다 틀린 거예요. 틀리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니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교회를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밭에 감춘 보아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의 영광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작은 실천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시간을 지키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나올 때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니, 당신의 절정을 다하셔야 돼요. 피크를 올리셔야 돼요. 모든 자세를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행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데리고 퇴행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를 돌봐야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또 남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돌봐야 돼요. 아이를 하는데 절대 아이를 우선시하거나 아이에게만 집중한다든가 아이를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는 가지면 안 돼요. 돌보는 선은 있지만
엄마의 얼굴에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기름 부으심 있는 마음, 그게 있어야지. 뭐 애만 맨날 따라 댕기다가 예배 끝나는데 애를 따라 댕겨야지. 얘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따라 댕기는 건 따라 댕겨야 돼요. 애를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엄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마음 자세는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꽂혀놓고 애를 잡더라도 얼굴에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얼굴에 흘러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애만 보고, 또 어떤 사람들도 애 지나가면 어른들 눈알들이 전부 다 따라가 또 이렇게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정말 흉한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 애가 옆에 지나가도 눈알 돌리지 마세요. 자갈밭에 수레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이게 정말 듣기가 싫어요. 정말 보기가 싫고요. 영적인 집중도가 갑자기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애가 뭘 하든 말든 그냥 냅둬요. 그냥 말씀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애를 보고 그러지도 마요. 그냥 냅둬. 그냥 멀리 웃기는 뭐 때문에 웃어 지금. 오직 말씀을 집중하시고요. 말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애만 보고 지나가고 이러고 건드리고, 건드려 또 어른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엄마들 얼굴에 흘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늘 구하세요. 만드세요. 임재를 구하세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임재를 구하세요. 그런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옷도 잘 입으세요. 옷도 잘 입고, 주일날 올 때 옷도 잘 입고, 마음 이게 잘 몸을 잘 가꾸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별 얘기도 다 하네 오늘. 내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장난감 꼭 갖고 올라오면 소리 안 나는 걸로 갖고 오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거, 육아나 영적 생활과 연관된 육아 얘기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으면 같은 동네 이웃에 사는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묻지 말고,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물어보니까 이러던데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데 묻지 마라. 그런 걸 물으려면 영적인 리더에게 정확하게 딱 물어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 나이 많은 권사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질문은 아무데나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반드시 리더에게 물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래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따라가거든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중은 하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데 왜 괜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말은 사람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죠. 다만 예수님을 아셔야 되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따라 하다 보면 안 돼요. 이상한 형태들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한 건 영적 리더에게 묻고,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다음 주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어서 하고 싶네요.